것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자 중에 누구를 찾으실런지, 누가 주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림으로 은총을 받을런지, 이왕이면 이렇게 들러리하기보다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런 자세로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주연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의 주인공이 되도록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또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런지 기대하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데 그 한 번의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기까지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51편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1장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매 절마다 자기 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죄악, 죄과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몸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고요, 또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야 됐고 피해 제사가 필요했음을 고백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마는 용서가 과연 사람의 몫인가 싶어요. 부부 사이 용서가 됩니까? 늘 듣는 게 용서 말씀인데 배우자 용서 못해요. 남편이든 아내든 용서가 됩니까? 그리고 자식이 용서가 돼요? 부모가 용서가 됩니까? 정말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는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용서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내려놓으시고요, 용서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나는 못해 인정하고,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다. 성령의 감동과 큰 사랑을 받아야만 흘러나가는 거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명분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아버지 은총으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될까요? 아멘. 배우자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용서가 되면 좋겠는데. 혹시 자식을 용서 못하는 부모도 계시고요, 또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별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래서 다윗이 몸부림 치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10절 12절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내면이라는 변화들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묶어요.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꼬이게 만들고 신앙을 침체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는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말아먹는 도적질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만 되는데, 10절 12절에 내면의 변화를 소개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거짓의 영이 들어옵니다. 죄가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의 영이 지배가 되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령이 떠나죠. 성령이 떠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만사 귀찮고 분노 덩어리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다 가로막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긴 드리는데 다윗도 애가 들어쓰고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형식으로 드리고 체면으로 드리는데 다윗이 깨닫잖아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드린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자기도 알아요. 이 예배가 형식적인 걸 알죠. 근데 이제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를 받고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면서 참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그리고 집안일이든 교회일이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로 내 죄가 처리됐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면의 변화를 생각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이 죄를 처리해야만 되겠고요. 자, 오늘 그래서 10절, 12절은 아주 명노래고 기도기 때문에 자, 이번 주일에 스티커를 좀 만들어 나눠 드릴 계획인데 매일 한 번씩 큰 소리로 이렇게 읽어 보시고 암송해 볼 만한 그런 기도에 평생 해야 할 기도의 이제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요대로만 되면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늘 드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13절 15절까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다윗을 들으셔야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오늘 13절 15절까지인데 오늘 13절 맨 서두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씻겨주셔서 구원의 즐거움 되찾고 자원의 마음 되찾고 성령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들어줘야 되겠구나 설득이 되셨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만 되는 합당한 이유를 찾는 지혜로운 기도를 배워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첫 번째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하는 건데요. 13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고 하는 이 기도가 좀 남다른 기도인 거예요. 이 범죄자는 교도소에 있는 건지 징역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고.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이 그 재수하는 자의 마음을 알죠.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리해 주시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러는데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그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질이 안 좋은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또 다른 죄를 짓는 사람을 그 마음을 알고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도와야 할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번 전과가 있잖아요. 빨간 줄이라고 그러죠. 그 뭐 취업을 하든 뭐 할 때 다 남겨져요. 기록상으로. 그래서 그 전과 기록 이렇게 남아가지고 평생을 따라다니잖아요. 그 학부형들이 선생님에게 조심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학기마다 이제 이렇게 평가란 있잖아요. 거기에 안 좋은 말 써줄까봐 얘는 게으르고 선생님 말도 안 그게 이제 치명적일 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세상에서는 한번 낙오가 되고 한번 빨간 줄이 되면 평생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지난날의 경험들이 값진 은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경력 성공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실패하고 죄짓고 악하게 살고 빨간 줄이 많은 사람도 얼마 쓰신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비록 질이 안 좋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설득해서 주를 가르쳐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모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아멘.
저 북한의 김정은도 구원 받아야겠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 어쨌든 가해자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피해자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해자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데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시면 범죄자가 죽게 돌아오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줘야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병이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건강한 사람은 병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죠? 병이 생겨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이 되어야 나를 찾는다는 건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다윗이 죄인이 됐어요. 다윗도 주님이 필요하고 또 다른 범죄자들도 주님이 필요한데 그 범죄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쏠깃하지 않겠어요? 아, 다윗이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는구나. 환자들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외상을 당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뇌출을 쓰러졌다든지 그 골든타임이 있어서 빨리 병원을 수송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많이 사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골든타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아무 때나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다윗처럼 용서도 받고 재기하게 되는데 민기적 미루다가 때를 놓치면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어받고 골든타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리해 주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가르치며 돕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죄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을 들으신 이유는 내 혀가 주를 노래하겠습니다인데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할 두 번째 이유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다윗을 용서하지 않고 다윗을 내치면 하나님이 다윗 찬양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 찬양을 듣기 위해서라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좌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옷자락이 있는데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 6날개로 나는데 둘로는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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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이유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다윗 찬양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살리셨다고 봐야 되는. 오늘 무엇을 노래한다고 하냐면은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 다윗의 찬양의 주제는 주의 의인 거예요. 주의 의. 내 의가 아니고 주의 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은 주의 의를 노래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때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노래는 사람을 노래해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 사람의 열심. 그것도 참 좋은 찬양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찬양은 사람의 노래가 사람을 위한 주제가 된 노래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을 노래하는가. 성부가 하신 일, 성자가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노래하는가가 좋은 노래인 거예요. 인도자들이 이 선곡을 잘해야 되고요. 오직 나의 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노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종종 찬양 사역자들을 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영광을 자기가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요. 막 수천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있어요. 막 열광하고요. 막 기뻐 뛰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막 감동하는데요. 그 분위기에 이제 편성돼 가지고요.
굉장히 고무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론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막 박수치고 환호부르고 기뻐 뛰는 것이 내가 잘 인도해서 하는 것처럼 영광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변질되는 걸 많이 보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찬양 사역자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찬양 사역자들이 우울증을 앓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배와 찬양을 할 때는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막 뭐 충만한데 예배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경배 찬양.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요. 박수 소리도 없죠. 함성도 없죠. 그러면서 우울하게 이제 살면서 이제 영적으로 침체하는 걸 보면서 무기력에 빠지는 걸 많이 봤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그러고 막 주목해 주니까 자기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영광을 이제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5장 12절 제가 종종 말씀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어린 양이 받으셔야 돼요. 합당하도다. 아멘. 돈을 벌었든지 공부를 잘했든지 어떤 권력을 얻었든지 인기를 얻었든지 어린 양이 다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돌리지 않으면 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를 고쳐주시면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가 내 의를 노래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대목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공로를 세우죠. 시집 와서 시댁에 공로 세웠습니다. 교회에 공로를 세웁니다. 남자 직장에서 공로 세웁니다. 근데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주님께 돌려야죠. 그럼 나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돌렸으면 없는 거죠. 물론 주님이 무효하지는 않는데 없다고 그러는 게 맞고 주님이 나중에 가장 귀하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공로를 의식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주님의 공로를 비하면 무슨 피? 조족지혈 알아요? 조족지혈? 새 발의 피. 새는요 발가락 잘라봐야 피가 한 방울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공로는 새 발의 피인데 얼마나 떠벌리고 생색을 내는지. 어린 양의 보혈은 콸콸 쏟아졌는데 어린 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계전에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피 흘린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메시아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의 고난, 또 메시아의 이제 영광 이런 찬양이 많은데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 고난 받고 피 흘린 것들을 감동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썼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피 흘리는 죄를 졌잖아요. 충신의 피를 흘렸고 애를 피 흘려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가 계시로 썼던 시편의 말씀대로 훗날 예수님의 보혈이 내 피를 씻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좀 물어보고 싶고요. 다윗한테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다윗이 그 죄를 피 흘린 죄를 이제 씻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계시했던 말씀대로 주님의 그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피 흘린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맨날 보지만 주의 보혈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저 십자가에서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혈의 피로 내 피 흘린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정말 신비한 경험과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죄사함의 확신과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주의 의를 찬양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의 보혈은 평생 노래해야 할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사에게 좀 참여하세요. 성가대를 하든 찬양단들은 악기를 하든 뭔가 찬양하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든지 노래를 잘 못해도 성가대에 들어가서 막 뛰어가지고요 열심히 찬양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재기하게 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 찬양을 할 때 립싱크하지 말고 좀 열정적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옆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열심히 찬양하, 손도 들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막 열심히 찬양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국의 찬양 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헌금도 하고 악기도 좀 이게 지원해주고 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포교회가 다윗의 찬양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일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물론 주일 찬양이니까 시간 제약도 있고 길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힐링이 되는 찬양, 후회 없는 찬양,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오늘 찬양은 내가 후회함이 없다. 워낙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다 죽으리라. 열정으로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성도들이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가포교회를 살리시고 재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전 노래 못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재기도 없어요. 오늘 다윗 찬양을 배우면서 내가 재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라도 못하는 노래지만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주의 의를 높이 하는 다윗을 들으시면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의를 찬양합시다.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래전 영락교원 갔다가 목격한 건데 그 야외 벤치에 두 아줌마가 찬송을 부르는데 우연히 계속 보게 됐어요. 보니까 1장부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한참 부르다가 나 집에 가야 돼. 남편 올 시간. 그랬더니 집사님이 조금만 더 하자.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부르는 걸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그 시간이 얼마 걸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서 참 정성이 갸륵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찬양에 대한 열정, 찬양에 대한 헌신이 우리를 받으시고 재기하게 하는 다윗의 기도인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찬양에 헌신하고 찬양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내 입이 주를 전파하겠습니다인데요. 15절 보시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주 관심사는 왕권이 아니고요. 권력 유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열방 중에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이 고대 근동의 권력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퍼져나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를 살려주면 주의 이름을 열방에 전파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카터를 잘 아시잖아요. 오래전에 타임즈가 카터를 소개하면서 백악관을 복음을 전하는 디딤돌로 삼은 유일한 지도자였다는 제목을 다룬 바가 있어요. 카터는 대통령이 돼서 연임을 하고 권력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백악관의 자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다는. 그래서 이 카터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주일이면 먼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요 그 모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기사에 보니까 그 교회 애들보다 수행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비용이며 낭비인 것 같은데도 카터는 흔들리지 않고 재임 기간에 매주일이면 만살 제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다 온 것이 참 남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직 두 대통령도 장로였는데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모교회가 있는데 청와대로 목사를 불러서 설교 한번 해봐라 그랬대잖아요. 그러지 말고 모교회 가서 성실히 섬기면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 더 부러운 것은 카터는 퇴임 이후에 열방을 다니면서 역시 망치 못 이렇게 공구 가방 달고 집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집권 때 집권 이후에 더 명예를 얻고요.
존경을 받고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면서 얼마나 귀한 여생을 살았는지 보면 두 번째 부러운 거예요. 대한민국도 영적 지도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통령은 야망이 아니고 대통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수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잘 돼야, 왜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고, 왜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되는가? 우리 다윗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무슨 부귀영화도 아니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자아실현도 아니고 내 성취도 아니고 복음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장사도 사랑도 돈도 수단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원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가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차고 넘칠까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진심으로 잘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대답해 보세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잘 되게 해주시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분명합니까? 이게 좀 검증이 돼야 돼요. 사람은 믿다가도 못 믿겠잖아요. 그렇죠? 누굴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시험하시죠. 네가 정말 원하느냐?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면 정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겠느냐? 말은 아멘 하는데 진실로 변심하지 않고 하겠느냐? 할 때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기도 하고 오병이어를 드리기도 하고 풍족하지 않죠. 삶이 어렵고 쓰기도 바쁘지만 그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기도 하고 옥합을 깨면서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네 진심이 그러하구나.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잘 되게 줘보시라고, 완하는지 보시라고. 하나님 한두 번 속았나요? 기독교 신앙은 나중은 없어요. 나중에 잘 된 다음에 봅시다. 그거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오늘 예배를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을 위한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하시겠어요? 아멘. 다윗의 기도를 잘 바르시면서 순종을 보이시고요.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이세요. 진심으로 복음을 위한다는 걸 보이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면서 길을 여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 때도 있고 뜻대로 안 되게 할 때도 있는데 다 중심 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이제 길을 여시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네 번 다윗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함인데요. 16절, 18절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기 시온이란 말 나오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는 말 나오는데 조금 낯선 기도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인데 왜 예루살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일까? 여러분 기도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가포교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땅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난 고난받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있어야 다윗서보다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도를 하든 개인기도 하든 오늘 배웠으니까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기도를 잘 따라해 보시길 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말인데 제가 세 구절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어요. 자, 시편 130편 1절 이하에 보시면 보면은 좀 빼고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그 고난받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재주가 예루살렘에 있는다면 없어지기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은 대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루살렘을 버릴 거나 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외치면서 돌아와요. 자기의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재물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나라가 부르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이 시오니즘 아니에요?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게 다윗에게서 나온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이 꿈꾼 열방의 중심이에요. 열방의 중심, 예루살렘 성지죠. 그곳에서 율법이 선포가 되었고 열방이 와서 주의 도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게 선지자들의 꿈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노래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짓기를 힘썼잖아요. 그냥 건물 지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했음을 불구하고 기도하며 설계도를 그리고 재원을 모아주고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다윗의 충성됨이죠. 한 구절 더 보시죠. 시편 121편 6절인데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유대인 사역자 김홍훈 성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 중에 기억하는 게 오늘 이 말씀대로 열방의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포교회도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부탁한 말씀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가 김성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돕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텐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독생자 고난받은 십자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실마리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구절 보시죠. 이사야 6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세상에 찬송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니까 다윗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질이 안 좋은 죄를 졌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을 살려야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재기를 성공하게 만들었는데 흔히 그러자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기도는 보좌를 움직인다. 조금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조금 낯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뜻을 움직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운명을 바꾸고 개척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운명을 바꾸고 심판을 작정했지만 돌이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의 기도가 소위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재기에 성공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집안의 운명을 바꾸고 교회를 바꾼다. 아이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아멘.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집안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에게는 시편 51편이 없었어요. 있었더라면 사울의 인생도 바뀌었겠죠. 근데 사울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영적 민감성 없어요. 다윗은 달라요. 오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센서가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51편을 낳으니까 재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시편 51편이 있는가 잘 생각하면서 통째로 가져가시고요. 100번 읽고 외우다시피 하면서 몸부림치시는데 51편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은 몸부림치는 건데요. 죄 용서가 쉽지 않아요.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평생 눈물을 흘리고 평생 근신하면서 유구무원해야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 예배 때마다 통곡하시고 애통하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10절부터 12절은 죄를 지은 이후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는 지옥입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왜 안 되는가? 열심히 안 살아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의 문제라는 게 50편의 진단이에요. 죄가 처리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회복돼야 되고요, 구원의 감격 회복돼야 되고, 정직한 영 회복돼야 되고, 성령이 돌아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씩 10절 12절까지 큰 소리 읽으시고 출근해 보세요. 마지막 셋째, 오늘 배우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네 가지 이유를 나눴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정리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해 주시면 주의 도,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의를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세우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가 다윗을 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덜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다윗의 기도를 잘 배워서 아버지 은총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